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 위해서 죽으셨으며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0장, 동일 찬송가로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죄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모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독문은 133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133번입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통일찬송가로 155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찬송하여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대속하신 주 예수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여셨네. 어둠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부활의 새벽, 새날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새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쁨과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어둠을 거두고 생명의 빛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 우리 영혼에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슬픔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데네 사람 시몬이 되어 구속 사역에 동참하도록 믿음을 회복을 위해 새벽을 깨워 주셔서 부활절 특별 제단을 쌓게 허락하시고 성민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고난주간 새벽 예배마다 택함 받은 영혼을 위해 내가 참는다는 바울의 얘기처럼 인내를 일깨워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무너지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회복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주님, 저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죄와 두려움, 절망의 무덤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함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생명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님, 이 시간 단위 위에 세워주신 담임 이혜진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부활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옵시고 부활의 기쁨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주님의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부활의 기쁨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호산나 연합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호산나 연합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인이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시고 이 기쁨을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와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부활절 새벽 아침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모든 일을 경험케 하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그 기쁨보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뵙게 될 때에 그 마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제자들은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증이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로마가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오늘 새벽이겠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또 뭐 각 부서들 예배도 있고 예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놀랐어요. 오늘 이 새벽에 지금까지 부활절 예배를 드린 중에 제일 오늘 조금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조금 왜 조금 나왔을까요? 부활절 새벽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주일 예배도 있고 부서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뭐 주일날 한 번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부활절 새벽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깨어 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열처녀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깨어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깨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어 있는 데에 큰 힘이 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었는지, 왜 제자들이 아니라 왜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를 오늘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면 바르지 않아도 될 향품입니다.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고 하는 것,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비록 부활을 믿고 간 것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 감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무덤 문이 열려졌다. 무덤 문이 열려져 있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더라. 집에 있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무덤 문이 열려졌는지 무덤 문이 닫혀졌는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는지 집에 있으면 모르는 일이야. 근데 현장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더라. 무덤 문이 열려져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 누가 가져갔는지 부활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소식을 듣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현장은 어디일까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본당과 1층 복도 그리고 지하 식당 기계까지 동원해가지고 물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마칠 즈음 청소하신 분들에게 한 권사님이 이제 갈비탕을 사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 못 먹었던 전화를 못 받아서 못 먹었던 그 갈비탕 바로 그 갈비탕을 어제 사주셨어요.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부활절을 위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한 집사님이 우리 청년 찬양팀에게 대게를 쪄주셨어요. 대게를 택배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청년팀들에게 대게를 쪄줬는데 우리 찬양팀이 입이 쫙 벌어졌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더니 현장에 왔더니 그 현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오늘 2025년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 여인들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 여인들에게는 저마다의 다 사연이 있었어요.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의 추억인 거고 신앙 안에서의 추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던 그 이유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다 이제 사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로 알려져 있고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서의 그 이름은 살로메인데 근데 예수님의 이모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이제 자매지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침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물질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돈 어디다 쓰겠어요? 귀신 들었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에 그 돈 다 허비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함께 도와드리고 함께 후원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잊을 수 있을까요? 죽으셨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더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슬픔에 잠기지 않겠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슬픔에 잠깁니다. 그 슬픔이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현장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잊지 못해서. 그 슬픔에 잊지 못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무덤에 묻혀있는 그 무덤을 이른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른 아침에 해 뜨기도 전에 안식일에 굴에 묶여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제 그 풀려지게 되니까 그 규례가 벗겨지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예수님과의 사연입니다. 사연. 여러분 장례식장에 누가 찾아갈까요? 다들 장례식장 가는 일 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찾아갈까요? 사연이 있는 사람은 찾아가요. 사연.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장례식장 갔더니 그냥 잠에 잠 못 이루게 되고 나도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았나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유가 있어도 그 분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나하고 사연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사연입니다. 사연이 있으면 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이고 서로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핏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이에 사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장을 찾았던 것이고 그 사연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에게 아직까지도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찾은 거였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면 끝이지 다시 볼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 여인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묻혔는데도 아직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된 것은, 제자들을 제치고서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장사 지내는 그 모습들, 모든 과정을 멀리서 다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 내용 가운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멀리서 지켜봤다고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거 달라고 해가지고 장사 지내는 그곳 어디에다 두었는지까지도 다 멀리서 다 지켜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조금 더, 예수님 장사 지낸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거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현장에 직접 있었어요. 예수님 장사 지낸 현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졌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랑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랑, 산후되는 공인이었던 니고데모랑 둘이 함께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될 때 거기에 유대의 결례를 따라서 그 시신의 향품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향품을 바르지 않아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향품이 발라져 있어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랐고 향품도 넣어놨습니다. 없어서 간 게 아니라 있는데도 또 간 거예요. 향품 발랐는데, 향품과 함께 장사를 지냈는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둘 다 부자거든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장사할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거거든요. 큰 무덤입니다. 많은 시신을 함께 가족들이 묻힐 수 있는 그런 큰 무덤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그 믿음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냥 대충 지냈을까요? 초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정성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은 아직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새벽 일찍부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채찍에 맞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그 산길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는 모습까지도 어머니인 마리아는 다 지켜봤어요. 온 몸이 채찍에 맞아 찢겨졌고 피범벅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야기했을 때에 차마 눈을 뜨고 못 보게 되는 그 몸이었어요. 근데 그 몸을 어머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이 온몸에 채찍에 맞아 찢겨졌고 살점이 패여졌고 피가 거기 굳어져 버렸고, 그 몸으로 장사 지내신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향품을 발랐는데도 어떻게 해요? 찢겨져 나간 그 살점이 찢겨져 나간 그 몸에 그냥 굳은 그 피가 굳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그대로 썩으면 어쩌나. 향품을 발랐을지라도 이게 썩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 마음에 향품을 또 준비해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세 여인들이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니까 무덤이 커서 그 무덤물을 막는 것도 큰 돌로 막아놨는데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그
돌을 좀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럼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덤의 문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무덤에 돌이 막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돌을 치워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 들어가야 시신에다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부들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른 아침에 달려가다 보니까 인부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없고, 그럼에도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이 돌이 굴려지지 않으면, 옆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향품을, 아무리 좋은 향품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왜 움직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예수님 죽으셨는데, 장사 지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연이 있다 보니까,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연 안에서 끝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는데 보고 싶대요. 이해가 될까요? 보고 있는데 보고 있잖아. 내 눈앞에 있잖아.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이 세 여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다 줬는데도, 다 향품이 발라졌는데 또 바르고 싶은, 다 줬는데 또 주고 싶은, 이게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는 정반대 행동이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라면 굳이 향품은 필요 없는 거고, 야 빨리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고, 달려가면서 이 돌 누가 옮겨줄까,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고, 믿지 못하니까 준비한 거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비록 믿음은 서툴지만, 믿음은 부족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려낸 거 아니고, 사랑하니까 이 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는 거 아니고, 이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세 여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믿지는 못했지만 단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 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시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유한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게 되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또 찾아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힘든 일들을 통해서 시험 받을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믿음은 서툴었는데, 근데 이 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거였고, 자신들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찾아낸 거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이 돌 누가 옮겨주지? 누가 옮겨주지? 그러면서도 달려가는 그 진심,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2025년에 부탁드리는 것은 현장에 계십시오. 현장을 찾으십시오. 비록 믿음이 없이 그냥 그냥 억지로 나왔을지라도, 끌려 나왔을지라도 현장에 있게 되면 거기서 사연이 만들어지게 되고 추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추억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찾아왔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되니까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증언하며 살더라. 예수님을 닮아가더라.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랑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71장 우리 힘차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71장 힘차게 찬송하고 믿음의 결단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은 비록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 행동에 좀 어설프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 여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현장을 찾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는 이 여인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 현장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사연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이 새벽 아침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는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마음에 품고 이들은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믿고 그 일에 증인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경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결단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일들의 증인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